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크게 읽고 이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30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6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가고 떠나간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자체는 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의인은 없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 본성을 가지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를 살짝만 열어줘도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서 우리 안에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셔서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이 느껴지느냐? 악한 영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 무너지지 말고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거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각을 넣어주고 막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행동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 그 죄와 악한 영하고는 이퀄인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악한 영이 틈새를 가지고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죄의 통로가 커지고 틈새가 벌어져 있다면 이제 7마리 악한 영이 막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죄의 틈새가 얼마나 열려져 있느냐, 그 열려진 틈새를 어떻게 닫아내느냐, 이것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영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반응을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나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영권이 더 세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드러나고 들춰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했을 때 그 명령하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 성령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성령의 장악력, 성령의 통치, 충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정체를 밝힐지어다. 그러면 정체가 딱 밝혀지고 드러나고 입술을 열어 말할지어다. 막 입을 말하고 그러고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보다 성령에 장악되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들춰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속에 남편이든 가족이든
어둠이 장악되고 있던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이름 대적할 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어쩌면 영권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어떻게 강화시키냐? 거룩해지면 됩니다. 내 안에 장악되어 있는 죄의 틈새를 막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내 통로가 거룩해지면 죄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티끌만한 죄도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에서 그거 죄야.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니까 죄의 틈새가 작아지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장악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장악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떠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악한 영의 장악이 강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귀신과의 악한 영들과의 야합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이 떠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불법의 종, 사단의 종,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동네에서 떠나가는 것 같지만, 즉 점쟁이가 명령할 때도 귀신이 떠나가요. 야,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가정에서 떠나가라. 구슬하고 제사를 하면 달래주는 거예요. 잠깐만 나가 있어. 달래주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쫓아내는 거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잠깐 집을 비우고 한 3박 4일 휴가 갔다 와라, 이런 의미죠. 나갔다 오면 여기다 제사밥, 귀신의 밥을 더 차려놓을 테니까 더 악한 영 더 들어오고 데리고 와라. 이것을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무당에게 절하라고 구슬하는 것은 오히려 죄의 틈새를 확장시켜서 더 7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을 장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 떠나가서 호전되는 것 같지만, 이는 야합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죠, 파쇄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에 따라서 한번 떠나간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안 들어오냐, 그 사람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영권으로 떠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죄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떠나가고 쫓겨난 악한 영이 너희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떠나간 악한 영, 쫓겨난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영적 원리는요, 틈을 주지 마라.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한 영과 죄는 이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득실거리고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죄는 계속 우리를 침범하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잉태하는 것, 그게 죄의 틈새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막, 그쵸, 황충도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 더러운, 그쵸, 정말 더러운 악한 영들이 계속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는다면 그 분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내 안에 감정을 표출함으로, 내 안에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이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 불평, 원망, 저주로 막 쏟아진다면 그 순간에 죄가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막 분열, 이런 것들이 틈새가 열리면서 그 죄를 짓는 틈새로 말미암아 탁 죄의 틈이 열면서 그 안에 분노의 어둠, 원망의 어둠, 미움, 무기력,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서 확 영적으로 눌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마음이 든다고 해도 무릇 지킬 것 같은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며, 그 안에서 내가 표출해버린다며, 분출해버린다며 결국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새가 열어지고 그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안의 감정을 그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토설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벌어지고 틈새가 벌어져서 악한 영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떠나간 사역, 축사사역이죠. 하나님이 그거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떠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 너무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떠나간 악한 영을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서 죄 틈새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축사사역을 섣불리 하는 것이 그 죄 틈새를 벌려놓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죠? 개복을 하고 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축사는. 그래서 축사한 이후에 귀신이 떠나갔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즉 죄의 틈새를 어떻게 메꾸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죄에 대해서 다시 욕망, 욕구, 이런 죄가 막 타고 들어올 때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느냐, 말씀에 파워가 있느냐, 그걸 같이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는 누군가에 가서 한번 귀신이 쫓아내주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양육해 줄 수 없을 경우에는요, 그런 축사 현장에서 귀신만 축출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렇게 벌어지고 나서, 그렇죠?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집중하지 말아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죄 틈새를 막아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막 수없이 축사 사역만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통로가 더 열려버려요. 왜? 어둠이 떠나가면서 발작을 하고 안 나간다고 입을 잡고 막 말하면서, 그렇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구나. 그럴 때 때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영적 체험들이 굉장히 유익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런데 그거는 좋을 때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실상으로 그렇게 싸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축사 사역만을 하게 된다면 영적인 통로가 커지고 악한 영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죄의 틈새,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의 통로가 더 커지면서 결국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명확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8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그리하여 죄의 틈새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쫓아냈느냐? 그렇다면 죄 틈새를 어떻게 막아서겠느냐? 결국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래 악한 영이 도둑질하게 계속 충동했다면, 그래 악한 영을 쫓아냈다면, 축사사역이나 예수 이름을 쫓아냈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어떻게? 돌이켜서 도둑질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친히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결국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서 도둑질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기도한 사람의 영권이 세지요. 그럼 그 안에 도둑질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을 경우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워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나가는 죄 틈새가 열려있는 상태로 다시 그 떠나갈 악한 영이 7마리 더 강한 영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둑질하지 마. 다시 그 순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떠나간 악한 영이 7마리, 자기보다 더 강한 7마리를 대동해서 다시 옛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린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도둑의 영, 더 강한 자기보다 더 센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가요. 왜? 쫓겨났으니까.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내가 저 집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센 악한 영을 친구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자. 내가 저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저 집을 다시 장악하기를 원하는데 부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악한 영이 다시 도둑질함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이 죄 틈새가 더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떠나갔던 악한 영보다 더 센 7마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막 죄 틈새를 막 망치로 부수고, 그쵸? 그 집을 점령하기 위해서 부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를 악한 영에게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 이후에 도둑의 영이 떠나갔다면 축사 이후에 다시 도둑질을 하는 순간 영적인 통로는 지금보다 7배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 틈새가 7배로 벌어져서 악한 영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축사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귀신이 떠나갔다면, 악한 영이 너희 안에서 축출되었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봐라.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완전히 틈새가 쫙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의 영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2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다툼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더러운 말, 하나님에 속한 말이 아니라 악한 영에 장악되어서 악한 영이 말하게 함에 따라 더러운 말을, 그래서 악한 영을 더럽고 악한 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장악되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이 언어의 이렇게 상태를 보면 더러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욕설, 분노, 상상하지 못하는 말들이, 막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그래요. 살리는 영, 성령이 계시면 말조차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있나 보다, 그럼 그 언어를 보면 돼요. 더러운 말만 막 쏟아붓고 소망적인 거, 그쵸? 이런 말이 아니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만 수시로 계속 뱉고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말만 수시로 뱉고 있다면 어쩌면 더러운 영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럼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기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을 망치고 있는 어떤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의 영권에 떼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더러운 말을 뱉는다면 더 더러운 영,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집을 차지하고자 7마리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29절에 물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즉 더러운 영의 장악됨으로 더러운 말을 뱉고 있는 그 사람은 너희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을 내지 말아라. 악한 영이 떠나갔다, 뭐 음란의 영이 떠나갔다, 누군가의 축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알코올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그렇죠? 마약의 영아 떠나가라. 우리 교회가, 그죠? 마약 중독자를 하나님 섬기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 치유센터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아 떠나가라. 그런데요, 마약 중독 센터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영아 떠나가라. 감옥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강도짓을 했던 어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간절히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딱 맞잡들어 떠나간다. 그런데 그 마약 중독 센터, 감옥이라는 그 구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을지라도 환경적으로 마약 중독 센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마약 중독 센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딱 명령했을 때 왜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문이 7배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음란을 하게 된다면, 여기 말씀대로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그 도둑의 어둠의 권세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7마리를 대동해서 하기 때문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약 중독 치유센터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어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간다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 센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의 종들이 일어나는 게 그 원리인 거예요. 감옥에서 회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가 이것이 죄구나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공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감옥에 가두시고 우리 마약 중독 치유센터 아이들처럼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는 것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예비되었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고 내 안에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떠나갔다면, 미움의 영이 떠나갔다면, 제사를 지낸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 가정간에 떠나갔다면 다시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시 귀신을 섬기지 마라. 다시 제사하지 마라. 다시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다시 죄를 짓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죄를 짓고 어둠이 장악해 있다면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거, 어떤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중독의 환경으로 나를 내몰지 않는 거, 간음의 자라면 간음을 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나가지 않는 거, 술 마시는 것이라면 술을 멀리하고 술병을 깨트리는 것, 담배를 피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성이 있을 거예요. 분노하는 이런 사람이고 분노의 영이 떠나갔다면 그 분노에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러한 삶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영적인 통로, 죄의 틈새를 열려서 더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어요. 왜? 그가 어둠이 떠나간다면, 그가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설령 어둠이 장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쵸? 또 간음의 죄를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설령 어둠에 장악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그쵸? 향옥합을 깨트리게 하면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너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리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7 귀신 들렸다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딱 그 간음 현장에서 그쵸? 간음죄를 짓고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쵸?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음란의 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간음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그에게 열려져 있던 죄 틈새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므로, 다시 간음죄를 짓지 않으므로, 다시 중독에 빠지지 않으므로, 다시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다시 도둑질하지 않으므로, 다시 더러운 말 뱉지 않으므로 막 몸부림치면서 싸워나갈 때 저 멀리서 7마리의 귀신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했던 그 악한 영이 야, 저 집에 못 들어가. 저 집에 성령이 주인이야. 저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는 저기 들어갔다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완전히 파쇄되니까 우리 가지 말자. 그리고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7마리 귀신이 다 각자로 자기 사역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그 이후에 내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더 영적으로 죄의 틈새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쫓는 사역에 열중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인 거 알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오히려 영적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어둠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장악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까? 그럼 그 죄를 다시 짓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독이 있다면 중독을 일으키는 그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유혹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간음죄를 저지르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분별하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노출을 하지 마십시오. 막 자기 완전 다 노출을 하고 나는 뭐 괜찮아요.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싸우려고 나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뭡니까? 삶으로 살아내라. 악한 영이 떠나갔다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올 때는 7마리 악한 영을 대동해서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인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 욕망들, 정욕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를 감싸는 거예요. 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끊도록 유도하시는데 그 죄가 주는 쾌락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 행복해. 나 구원받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요,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죄의 쾌락이에요. 하나님의 희락은 희미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내 혼과 육체에 미치는 희락이 적어요.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 금방 사라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희락이 미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희락, 엄청난 감동, 감격, 감동 감화가 막 내 안에서 용손숨 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죄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더 구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근심시키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그런다면 패배되리라. 그러면서도 싸워 나갈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는 그런 악한 귀신이 떠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 대적하라. 이것이 쫓겨나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싸울 수 없어요. 이미 나는 죄에 패배했잖아요. 죄의 틈새가 열어져서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축출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절하게 더욱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 그래야 할 때 완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싸우시고 죄의 틈새가 메꿔져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 귀신이 여러분 안에서 쫓겨나고 떠나갔다면 그때부터 더 삶으로 치열한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럴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요. 일단은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가축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죄의 유혹, 쾌락이 나를 공격할 때 다시 에이 모르겠다. 다시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한다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경계하며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메리도 왜안다세 아빠, 아마나 와야 두려워하거라, 써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나 와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서버라 와유와 아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마나 워르기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버로 와유와 너 웨이와 너 세이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라. 너버로 와유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버로 와야 죄를 인식하라. 아마라 와유와 죄를 분별하라. 너버로 와유와 죄를 짓지 않도록 아마라 워킹걸러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버지야 그리할 때 서워웨 유 올라 에베르와야 성령 충만함에 아버지야 볼로버레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짐으로 너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리라. 아버지야 그 순간부터는 와유와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싸우는 것 아니오. 더브라와와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자도 친히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것인지 성령이 너희 안에 친히 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야 그때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아마나 워드 블레센스야 빠빠 아버지여 아바라위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나이다. 아마나 와유워 아메르 와유월라르야 영적인 현상에만 아버지와 몰입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역사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바라카라바라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아바라 성령으로 채우소서. 아마라루유볼라 아와의 죄에 대해서 아바라와이 아보웨이야 멀리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죄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아버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야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절하리만큼 싸워 나갈 때 진정으로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우리 안에 영 안에 성전을 만들어 성령께서 친히 싸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게 싸우며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